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그 큰 돌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도하자마자 그들의 근심이 너무 유치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무덤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은 놀라서 자빠지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가 도적질한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무덤에 그 여인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빈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그때 그 11 제자들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사도 요한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신이 없으면 뭐 찾기라도 하고 누구라도 묻기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옵니다. 그날 제자 중에 2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 2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이 말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너무 정확해요. 첫째는 참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 중에 우리 친구 중에 2 사람이 무덤까지 찾아갔는데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 2 젊은이의 얼굴빛이 어떤 빛이라고 말하냐면 슬픈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합니다. 언제 사람이 슬픈 빛을 띄웁니까? 근심이 있을 때 슬픈 빛을 띄웁니다. 진짜 서글플 때, 진짜 슬플 때 슬픈 빛을 띄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걸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2 가지인데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가 알기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대함은 우리나라를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이 로마에서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속박받고 있는 이 나라 이 속박에서 건져낼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지자로만 오신 게 아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 되신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만을 알아요. 많이 알아야 덜 압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압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슬픕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이들이 슬픈 빛을 띄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 진짜 없어, 빈 무덤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제자들도 못 믿었지만 이 두 사람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리라고 말합니다. 심리가 4km입니다. 20리면 8km입니다. 5리를 보태면 10km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거의 11km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10 내지 11km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km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아주 먼 거리입니다. 군인들이 50분간 행군할 때 4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합니다. 또 4km 걸어가는데 50분 걸리고 10분을 휴식합니다. 2km를 더 걸어야 해요. 그러니까 2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도로가 아스팔트 길이 되어서 너무 좋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의 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삭막해요. 거친 돌들이 많습니다. 웅덩이도 있고, 그리고 길도 반듯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우리나라는 길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장로라고 말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일 겁니다. 그 신장로에는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울퉁불퉁하고, 그리고는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갈 때에 이 그 바퀴도 고무 타이어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요란을 떨고 이렇게 갑니다. 두두두두두두 하고 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길은 더 힘들죠. 그런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간다.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띄운 줄 아세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맞아요. 사람의 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의 세계를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 여인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무덤은 핀 무덤인데 그 안을 보니까 천사 둘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그리고 전달해 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못 믿어요. 증인들이 말을 하고 천사가 말을 했다고 전해주는데도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누가 간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준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냥 걸어가시는가? 아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두 가지로 하십니다. 어두운 그들의 믿지 못한 세 가지는, 첫째, 주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제 2시간이 좀 지나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안 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날도 이제 저물어가니 우리와 함께 유숙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들어갑니다. 저녁을 드시는데 떡을 떼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셔요. 잘 보시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요.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칩니다. 그들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 보면은 먼저 30절 한번 읽어볼래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32절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에, 그걸 깨닫게 된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두 제자애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예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건 몰랐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깨달을 때 그들의 그 가슴이 어떻게 되면 너무 뜨거워요. 그 뜨거움이 그들에게서 훅훅 올라오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뜨거움이 올라온 거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가슴은 뛰고 인생이 힘이 나게 됩니다. 살맛이 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용수 좀 칩니다.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누가 준비하냐면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6월절 만찬을 어디서 드셔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짚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제자들과 내가 머물 객실이 어딨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 집인 양 주인에게 내가 머물 객실이 어딨냐, 제자들과 내가 함께 머물 객실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인이 벌써 준비해서 큰 타락을 안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여기가 아주 묘미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자기 식구에 맞는 그 사이즈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은 걸 보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다 문임방과 설주에 이 어린 양 피가 묻어서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애굽 전역은 곡소리가 납니다.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창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주께서 떡을 떼시고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어린 양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피 흘리고 그 몸 찢겨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전에,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달을 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떡을 뗄 때,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몸 찢기셨지. 떡을 뗍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영적으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잔을 듭니다. 누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대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떡을 떼고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무언가? 이건 계획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주의 요리문답 고백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은 말씀과 성찬이다. 여러분, 눈뜬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두 사람 일어납니다. 밤중이에요.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이야 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서 곳곳에 가로등이 있지만, 여러분, 60년 전 우리나라 가로등 없었어요. 2000년 전 유태인 가로등 없어요. 밤중에 어디를 간다는 건 나그네들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밤이 들면은 모두가 다 문을 놓고 하면서 하룻밤 좀 묵어달라고 해서 갈 길을 가지 않아요. 밤에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밤중에 어디를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가보니까 11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려니까 자기들이 먼저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누구도 만났다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 자기들도 자기들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를 더 첨부합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뭐예요?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봤다고. 어떻게 봤어요? 떡을 떼실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보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떠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성찬 때마다 주님 참으로 그 살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그 주님의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만난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